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셔서 삭개오와 같은 그런 행동으로 주님을 찾으며 행동으로, 선한 행동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이 집안은 구원을 얻었다. 다른 말로 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얻었다 합니다. 그 전에 한 20여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산당의 높은 간부 한 분이 밤에 몰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저도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으로 어떤 일이십니까? 하니까 제가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시절이죠. 자기의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거를 보고 공산당에 몰래 가서 신고를 했답니다. 밀고를 한 거죠. 그래서 공안들이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붙잡아서 묶어서 끌고 나가는데 나가면서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는데 눈이 탁 마주쳤답니다. 그 눈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에 이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꼬마는 그 아버지가 예수 믿는 거를 당에다가 신고한 훌륭한 어린이라고 막 영웅이 된 겁니다. 그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행적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자라가지고 당의 높은 간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결혼하고 나서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커가면서 자식이 그 초등학교 다닐 때쯤 돼가지고 탁 눈을 마주쳤는데 아버지가 공안에 묶여서 끌려가면서 자기를 쳐다봤던 그 눈하고 자기 아들의 눈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평생 아버지를 고발해가지고 사형당하게 했고, 그래서 자기가 승승장구 간부가 됐는데 그 자책감이, 그 아버지를 죽게 한 자책감이 그렇게 떠올랐는데 애써 잊으려고 난 잘한 것이다 하고 막 누르려고 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커서 자기가 신고했을 때 그 나이쯤 된 그 아들의 눈에서 자기 아버지의 그 눈빛, 끌려가시던 날 밤의 눈빛이 딱 너무나 똑같게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몰래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한 20년 전에 들은 간증이니까 한동안 중국이 좀 이렇게 기독교 전도 활동이 좀 편안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아주 박해가 심하지만 그 밤에 몰래 와서 그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미치겠습니다. 애 볼 때마다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어쩌면 그렇게 눈이 똑같습니까? 목사님이 물으셨답니다. 회개하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 예수 믿겠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셨기 때문에 천국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아드님께서 예수를 믿어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 아버지께서는 너무 감격하며 기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죄책감 때문에 공산당 간부하던 이분은 저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저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였습니다. 지금 오늘 복음에서 들으신 사케오는 아마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일 겁니다.
그 당시 로마는요, 그 자기네들이 식민지화하고 점령한 곳에서 그 도시마다 거둘 세금의 목표를 정합니다. 이 도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0억을 걷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저 세금 걷는 걸. 그러면 세리들이 공개 경쟁 입찰하듯이 저는 3,000억을 걷어드리겠습니다. 저는 6,000억을 걷어드리겠습니다. 1,000억이요? 나는 1조를 걷어드리겠습니다. 한 식으로 세리들이, 텍스 콜렉터, 세리들이 경쟁 입찰을 해서 제일 마음에 드는 금액을, 제일 높은 금액을 제시한 세리한테 네가 그러면 이 지역에 세리를 한다. 그렇게 로마는 시켰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여리고성을 들어가시는 중이었다. 근데 여리고는 그 유대 지방에서 3대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미국에서 뭐 LA, 뉴욕, 시카고 뭐 이렇게 할지, 한국에서는 서울, 부산, 인천 뭐 이런 식으로 할지, 그 여리고는 아주 물질이 풍요했고, 그 다음에 그 무역이 또 성행했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성지까지가 아주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경제가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세리들은 아주 돈을 많이 걷어들이는 아주 악명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리들 중에 자기 목표대로 세금이 안 거치면 로마로부터 모든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을을 통째로 불을 지르기도 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돈은, 걷어서 남는 돈 자기가 배를 채웁니다. 아주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그렇게 모세로부터 뭐고 위로부터 이 전통과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같은 백성들 안에 그런 자가 있고, 같은 동족에 이 등에다가 빨대를 꼽아가지고 거기서 피를 쪽쪽 빨아먹는 것들이 세리였습니다. 그 세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세리장, 세관장이에요. 그게 사케오였습니다. 그 세리들 중에 제일 또 높은 우두머리가 그 여리고성에서. 근데 사케오의 심정은 우리 어떻겠습니까? 유대인이에요. 그 전통 안에서 자랐습니다.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입장에서 첫째는 사케오는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사케오를 보면요, 피해갔어요. 저건 인간 아니다. 저거한테 잘못 걸리면 다 털린다. 같은 동족인데 하나님의 백성끼리 이럴 수가 있느냐, 저 더러운 인간. 외로웠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집안에 누가 세리가 있으면 집안의 수치로 여겼어요. 가문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저런 것이 우리 집안에 태어났나고. 그 다음에 탈무드에는 심지어는 이런 질문까지 있다고 합니다. 스승님, 개와 세리가 쓰러져 있다면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됩니까? 개와 세리가 쓰러져 있다면. 그렇게 세리는 아주 무시당하는, 그러나 권한은 대단하고 부자였습니다. 죄는 높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누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든 하고 쭉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뭐예요?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그러셨어요. 그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나오는데 얼마나 세리가 그런 존재였는지. 그래서 세리 자체는 외로웠습니다. 친구가 없고, 그리고 고독하며 세상 천지에 자기 혼자 그냥 외롭게 살아가는 존재. 그러면서 돈만 어떻게 빨아먹을까 있는 존재지만 마음속으로 그 영혼은 지극히 외로웠습니다. 지극히 외로웠어요. 고독했습니다. 그 다음에 죄책감이 있었어요. 내가 내 동족을 이렇게 빨아먹는데 하나님이 날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죄인을 치신다는데 나는 죄인이고 난 벌받을 자다. 나이도 들면서 이제 나도 약해지고 죽음도 다가오는데 만약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면, 내가 심판을 받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죄책감 때문에 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순수했던 시절로, 설레임이 있던 시절로, 어릴 때 아버지가 들려주던 모세의 이야기처럼 그같이 죽음의 바다가 앞에 넘실거리고 그냥 파도가 치고 뒤에서는 죽이려는 군사들이 막 쳐들어올 때, 그때 바다가 갈라지고 구원받고 살아나갔고 해방받았던 그런 스토리들을 그 아빠한테서부터 모세 스토리를 들으면서 좋아했던 낡은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가는 길이 없을까? 이런, 내가 도대체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였나? 내가 이런 악한 자가 됐나? 이 과거에 대한 이 향수, 막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저도 언뜻 얼마 전에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이라는 스페인 사람들이 한국 가요를 들으는데 갑자기 옛날 어린 시절이 이렇게, 스페인 사람들이 한국 가요를 부르는데 막 뭉클하고 떠오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요, 동구밭과 소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 이 노래 들을 때 가사 참 좋다, 노래 참 좋다 그러면서 내가 따라 부르던 시절이 있었는데, 저 노래. 근데 조금 있다가 부르는 노래가 스페인 사람들이 또렷한 발음으로 엄마야 누나야 강변사 알자 들에는 반짝이는 그 모래빛, 이걸 듣는데 가슴 깊은 속에 찡하면서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을까?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을까? 그때로 만약 돌아가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들은 노래가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저장 노래에, 이 노래를 딱 들으면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때는 참 성격도 맑았고 앞날에 대한 설레임도 있었고 젊고 푸릇푸릇했는데, 이러면서 그 과거의 어떤 순간이 확 그리워지는 거예요. 아마 삭개오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두려워지고 외로워지고 고독해졌는가, 어느 순간에 잘못되었는가,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가 가지고, 바로 그 순간에 돌아가서 이 잘못됐던 그 순간, the very beginning,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아마 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두려움과 고독감과 인생에 대한 후회죠. 그리고 돈은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왔는데 너무나 허무하고 자기도 죽어간다는 그 사실에 뭔가를 좀 그 생명을 잡고 싶었는데 예수라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작은 키로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냥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보고 예수께서는요, 그 외로움 속에 고독에 떠는 삭개오를 보시고는 지나가시면서 고개를 우러러 보시고, 개역 한글엔 우러러로 되어 있던데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눈을 들어보시고는 삭개오야 삭개오야 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삭개오야. 이 얘기는 뭐냐면 아주 외로웠다는 얘기,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귀한 자로 존중을 해준다. 너 외롭지 않아. 알아주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야 하는 뜻이에요. 너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좋은 찬양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He knows my name이라는 아주 좋은 찬양 아시죠? 그거 I have a maker, He formed my heart. 그 왜 나는 나를 지어주신 분이, 나를 만들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내 마음도 만드셨어요. 심지어는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나의 인생은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내 이름을 아셔요. He knows my name. 그분이 내 이름을 아셔요. 내가 누군지 아십니다. 나의 모든 생각도 그분은 아시고요.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세요. I have a father입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세요. 그분은 나를 자기 것이라고 하시며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떠나지 않으셔요. 네, 이 좋은 가사 그대로요. 이 가사가 참 예수님이 사케오를 부르는 거 그때 사케오가 느낀 느낌일 것입니다. 죄 묻지 않으시고 죄를 묻지 않아요. 자격 묻지 아니하시고 무능한 거 실패한 거 인생의 그 시행착오한 거 묻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시는 분. 이 사케오 마음속에 깊고 깊은 그 고독한 속에 나오는 신음, 고독 속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신음소리를 예수님은 듣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케오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사케오의 외로움과 절망과 혼자 흘린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정죄하고 외면할지라도 주님은 모든 걸 아시면서 불러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외로움 가운데서 고통스럽습니까? 아무도 나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까? 철저하게 나는 혼자라고,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런 순간에 예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이름을 귀하게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외로움에 떠는 사케오를 그 이름을 불러주셨고, 두 번째로 죄책감과 두려움에 떠는 사케오에게, 이 죄책감과 두려움에 떠는 사케오에게,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로 두려워하는 사케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 집에 내가 유하겠다, 너희 집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케오야 불러주신 그분이 내려오자마자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 여러분, 제가 이런 분을 알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집 된장 맛을 너무 맛있게 여겨가지고 그냥 그 집 된장을 한번 드시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그 맛있다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그 집에 된장을 더 얻으러 왔어요. 청와대 비서관들이. 된장 남은 거 없냐고. 대통령 좋아하시. 얼마나 기쁘고 신나겠어요. 대통령이 내 된장을 좋아한다. 그것만 해도 기쁜데 만약 너무 기뻐서 대통령이 이 집에 직접 와서 유하며 먹으며 그걸 먹고 싶다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케오의 집에 너희 집에 내가 유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 집에 오신다. 이런 귀한 대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 허물이 주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허물보다도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계시며 고민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밤을 새우시며 있어주시는 분, 그러겠다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세 번째로 옛날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케오,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케오. 높은 지위와 많은 돈, 그것들이 주는 것은 오직 허무함. 그래서 새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이해하십니다. 오히려 더 큰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구원이 이 집안에 임하였다. 오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의미로 구원이 이 집안에 오늘 임하였다 하십니다. 젊고 순수한 시절 그 맑고 그냥 풋풋하던 시절에 바랬던 꿈들이 있어요. 우리 누구나 그 시절에 가장 원하고 가장 바라고 이루고 싶던 그 꿈이 이루어지고 그것보다 비할 수 없이 더 크고 귀한 것을 받는다면 얼마나 우리는 기쁘겠어요. 사케오의 영혼에 바란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 가족들에게도 임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이런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사케오의 가슴에 맺힌 그 한들,
고독에서 오는 한들,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오던 그 한들, 허무감에서 오던 한들이 다 녹아내리기 시작하며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고독의 신음을 들어주십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너희 집에 머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인생을 살고 싶은 후회와 회한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이룰 수 없는 것이기에 그 한이 맺혀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면 더 큰 은혜인, 그것보다 더 큰 은혜인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러한 많은 한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바로 주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몸부림쳐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라도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그리고 은혜 내리십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오시는 그런 영광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게 될까요? 우린 사케오의 행동에서 배웁니다. 첫째로 나무 위로 올라가는 행동으로 자기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보기 위하여, 만나기 위하여, 그 앞에 나가기 위하여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체면이고 망신이고 자기의 높은 지위고 이런 거 고려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체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높으면 지가 얼마나 높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주님을 보기 위해 모든 손해를 감수합니다. 수치도 감수합니다. 우리가 현재를 사는 우리가 예수를 보고 만나는 그런 나무를 올라가는 행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것,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그게 바로 나무를 올라가는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때 그런 믿음의 행위를 주님 앞에 보여드렸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한 행동으로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을 때 구원이 임합니다. 사실 인간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이게 딛고 서 있는 땅, 우리가 마시는 물, 어느 하나 예수님이 만들어주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행동을, 선한 행동을 주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가 제 재산을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을 속여 먹은 것, 토색한 것 있으면 내외로 갖겠습니다. 믿는 자로서 이 선한 행동을 드러냈습니다. 선한 행동으로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오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았다. 이 선한 행동의 고백을 했을 때 구원이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행동으로 믿음을 드러내셔서 여러분과 온 가족과 집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